그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마이크를 잡고 당신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어린 시절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나는 태어나서 처음 10년 동안 보육시설과 고아원 등지를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감옥에 갇혀있기도 했죠.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4살도 안 된 아들 셋을 두고 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그냥 사라졌죠. 얘기가 길어요. 당신이 계획한 그대로였어요. 당신이 원한 바로 그 궤도였죠. 당신은 당신 존재의 핵심을 탐색하는 자유인이고 그래서 당신을 쥐고 흔들 어떤 보수도 곁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빠는 내 보스가 아니에요. 이건 내 아이들한테서 수없이 많이 듣고 또 들은 말이고 나도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말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건 투정 부리는 어린 꼬마가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가 나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주적인 사람이다. 큰 이유가 있어서 온 사람이다. 나한테는 근원에서 온 안내자가 있다. 나는 나인 who I am에게 파장을 맞출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요. 집을 떠난 뒤로 되돌아본 적도 없고 돈 한 푼 보내주지도 않고 어린 것들 안부 한 번 묻지 않은 그 남자에 대한 분노를 안고서 나는 자랐습니다. 내가 막내였지요. 그는 자기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당신이 물질 몸으로 들어오는 길을 제공했죠. 많은 부모들이 당신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내가 그를 아버지로 선택한 겁니까? 그래요. 아주 신중하게.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내 나이 34살이던 1974년의 어느 날입니다. 그때 나는 미시시피의 빌록시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에 가 있었어요. 그 무렵 나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살도 많이 찐 데다 생활은 엉망이었지요. 자신을 별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글을 썼어요. 몇 가지 교재를 썼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글은 쓸 수 없었어요. 그게 나한테 오려고 하지 않았죠. 당신은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네, 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의 매일 밤 꿈꾸다 말고 벌떡 일어나곤 했죠. 나는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와 싸우고 온몸이 땀으로 젖곤 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날이 1974년 8월 30일이었어요. 무덤에서 진짜 뭔가를 하려고 간 거예요. 2시간쯤 그곳에 있다가 뉴올리언스로 해서 뉴욕까지 돌아가려고 차 있는 대로 걸어갔지요. 그때 나는 뉴욕에 있는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 교수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뒤에서 나를 불렀어요. 차 있는 데까지 얼마나 갔는데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까? 차에 다 와서였지요.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또 뭔가가 말하는 겁니다. 무덤으로 돌아가라. 나는 무덤으로 돌아갔어요. 가서 흐느껴 울며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 순간부터 당신에게 사랑만 바칠게요. 나는 아버지에 관한 영화를 한 편 찍었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나의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불렀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고 방향도 틀었어요. 책을 썼는데 국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썼지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분노에서 풀려났을 때 나에게로 온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라 생각되나요? 아버지가 늘 당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언제나 당신한테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정말로요? 아버지는 근원 에너지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 지구에 있을 때도 그랬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있었죠.
맞아요. 거의 감옥에 갇혀 살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일단 비물질로 다시 나타나자 아버지는 곧장 그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안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당신의 욕망, 이것을 가르치려는 당신의 욕망, 당신을 뒤에서 움켜잡고 있던 저항을 놓아버리려는 당신의 욕망 또한 강했지요. 달리 말하면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신은 당신을 정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저항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건 당신을 화나게 한 대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건 당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으냐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강한 욕망을 품고 그곳에 갔어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예, 내가 그곳에 간 건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웨인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냥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팠군요. 하지만 뭔가 나를 몰아간 게 있었습니다. 두 형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으셨죠. 딱 한 번 아버지를 똥구멍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말고는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당신을 몰아간 것은 웰빙의 궤도였습니다. 당신을 몰아간 것은 당신이 누구에게 의존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알미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다른 누구 때문에 당신이 정렬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고 당신으로 하여금 그 저항을 놓아버리게 했던 겁니다. 어쩌면 그저 오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서였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게 우스워져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셋 버튼이 거기 있었을 수도 있지요. 어쩌면 당신의 오래된 신념들보다 더 강한 욕망을 당신이 발견했을 수도 있고 바로 그 순간 그 욕망이 당신 안에서부터 나온 바로 그 욕망이 더 우선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모든 책에는 과정들이 담겨 있어요. 그 과정들은 여러분이 저항을 놓아버리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기에 넣은 것입니다. 어떤 과정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곧장 저항 지점으로 가게 도와주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저항 지점을 너무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면 그때 그것이 저항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생각의 습관이나 신념에 원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토록 오래 가지고 있던 저항의 원동력을 끝장내게 하려고 당신한테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고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참 자아를 온전히 느꼈던 겁니다. 당신이 그때 느낀 것은 당신 아버지, 당신의 비물질 아버지를 관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당신이 그것을 느끼게 하려고 당신한테 집중된 강력한 하느님의 힘, God Force,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의 증오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증오가 좀 덜 집중되었던 약한 순간에 당신을 사로잡았지요. 우리가 전해주려는 메시지 가운데 이보다 큰 메시지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온종일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치유에 대하여 물어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싶어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근원은 언제나 당신에게 이 웰빙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은 근원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해줄 다른 누군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이 저항을 약화시키도록 도와서 여러분한테 쏟아지는 웰빙과 사랑을 여러분이 어떻게든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렬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대로 그게 삶의 변화예요. 당신이 가장 저항이 적은 길로 당신 자신인 사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당신 인생이 단숨에 바뀌었고
당신은 증오를 뒤에 남겨둔 채 큰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저쪽에는 오직 사랑만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만? 그래요. 오직 사랑, 오직 사랑,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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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사랑, 그리고 명료함, 그리고 열정, 그리고 간절함. 그래요.